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그때도 역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에게 말을 하는 중에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 사실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하고 싫어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 속에서 정말로 부활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말기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반응과는 조금은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거부합니다.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대학에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요, 어르신들이라면 조금은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조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좀 안정적인 삶을 우리는 바라고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그리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이 펼쳐질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종 목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인들을 가리킬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 그 증인들. 또 이들은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수많은 증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처하는 것이고 부담되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더 내려놓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면 사실 누가 이거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셨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별세하신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베델 한인교회에 담임이셨던 손인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신앙은 해석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해서 그쳐지지 않는 삶의 이슈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그릇으로 준비해 가시는구나 라는 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믿음으로 발버둥 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짜증내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 첫 주일이 되면 안디옥 5교회의 OICC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드렸었는데요. 정확히 1년 전에 OICC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렸을 때에 그 자리에서 양충원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시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2월 달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온 글인데 진짜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밥과 페니, 플로리다에서 30피트짜리 트레일러를 타고 다니며 소프트볼을 하고 해변가를 걸어다니며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주우며 살아갑니다. 아메리칸 드림, 당신의 삶, 당신의 단 하나뿐인 삶의 끝에 와서 당신의 창조주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위대한 일이 나는 조개 껍질을 모았습니다. 제 조개 껍질 컬렉션을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모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른다면 이러한 비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세주 왕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을 하신 것이 지금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부터 저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필라델피아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를 이스라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왜 이스라엘에 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 계기가 된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 정도의 여름에 헤이티라는 나라의 여름에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기 전부터
날씨가 엄청 덥다, 엄청 습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매일 10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심정을 가지고 IT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고 그리고 15인승 밴에 올라타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센터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도로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아직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거리를 통과할 때는 반대에서 오는 차, 또 대각선으로 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크락션을 울리면서 기사가 눈치껏 알아서 차가 오는 곳을 피해서 사거리를 피해 다니는 것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또 편도 2차선 도로였습니다. 가는 라인 하나, 오는 라인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추월을 하고 싶다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탄 차에 그 드라이버는 레이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항에서 출발해서 센터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추월을 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대는 추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제가 당시에 맨 앞에, 봉고차의 맨 앞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전벨트를 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을 딱 봤는데 안전벨트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딱 보니까 드라이버는 안전벨트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안전하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까지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서 주변 상황을 둘러보는데 제대로 올라간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주변에는 길가에 쓰레기와 오물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또 그날이 평일 아침이었는데 그 오전이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밖에 나와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밖을 배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날밤을 보내는데 정말 밤에도 너무 더웠습니다. 마치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았고요. 찜질방의 기쁨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수는 없는 찜질방에 갇혀서 계속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저희가 머무는 센터에서 BBS를 진행을 했고요. 이틀 정도는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 집회를 저희가 또 이끌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한 마을은 참 의미 있는 곳이었더라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현지인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사무엘이고 한 분은 로맨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요. 두 분은 형제였습니다. 이 두 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25년 전에 저희가 방문하려고 했던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입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살해를 하였습니다.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이곳에 존속할 수 없었고요. 그 두 형제는, 아들들 2명은 당시에 1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분이 커서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약 24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다시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두 목사님의 결단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요. 저희가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그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이 목사님 두 분에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숙연한 상태에서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수많은 아이들의 사진을 여러분께 담아서 보여드립니다. 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지금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신발을 신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신발을 신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그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IT의 아이들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또 함께 이 전도 집회에 함께했던 청년들, 센터에 훈련받았던 청년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또 담았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그 전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초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 정도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25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 정말 아수라장처럼 정말 질서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정돈하고 자리를 앉히는 데만 한 2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간식을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간식 하나를 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정말로 무질서한 그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 가운데 목사님이 제발 줄을 서라고, 간식이 충분하게 있으니까 다 줄 거니까 줄 서라고 하는데에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들의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을까?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희가 CCM 노래를 하나 틀어줬는데 Your Love is Moving 이라는 그 CCM이 흘러나왔습니다. 뭔가 좀 구구절절한 그 음악이었는데 제가 영어 가사지만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 곳에 우리의 치유가 임합니다. 주님의 손의 상처는 우리의 삶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절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 그 절박한 마음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IT를 방문하는 가운데 제가 두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방문한 마을은 사무엘 또 로맨 목사님의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던 교회, 그러나 25년 전에 죽임을 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 형제는 찢어지게 가난한 삶, 또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삶,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또 극심한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10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커서 목사가 돼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증거였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을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거저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 140년 전에 서양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두세 달 정도의 배를 타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 한국 땅에 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어떤 사람들은 6개월을 사역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이곳에 와서, 한국 땅에 와서 병에 걸려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고 작은 무덤들도 있는데 그게 뭔지를 물어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치러야 된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생명이었고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중에 호모 허버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루비 캔들이라는 선교사의 묘도 양화진에 있습니다. 이분은 여성이었고 의사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25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분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주 후에 1월 28일 날 선교 사명자 대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1월 28일 날 우리는 마지막에 작정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부담이 된다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된다고, 힘들다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산다는 것, 부활을 믿으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을 꼽힐 수 있는 부담인 거죠. 그냥 부담을 위한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꼽히는 것이라면 그 부담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많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IT를 방문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가장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저는 IT에 가서 왠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 가장 가난한 마을 두 군데를 방문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질서했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했고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곳의 사람들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더 많이 갖는 것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IT 땅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천국의 그 기쁨과 소망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또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실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 부유하고 참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가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통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애통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삶을 실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IT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 사람들, 정말로 더위에 죽을 것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뭐가 남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의 통함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IT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큐티를 하는데 그때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 앞에서 이런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구나. 다시 말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함께 어려움과 아픔에 부담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 때로는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제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당시에는 제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지만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약 10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참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가장 가진 게 없었는데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1년을 보냈는데 하나님 밖에는 볼 것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저희가 보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IT에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역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때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제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가서 제가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IT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한테, 그때가 한 새벽 3시 정도였는데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부유한 곳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선교지에 가서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자. 그리고 나서 다시 목회 현장에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드렸을 때 아내가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올려드리자고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도전했던 이유, 이런 삶을 결단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면서 잘은 못하지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정말 부활을 믿는 삶을 하나님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저의 삶, 또 저희 아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은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풍족하고 풍요한 삶,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상하게도 더 기쁨과 평강은 이러한 삶의 추구 가운데는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한 삶을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애통한 삶을 실천하신 그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참여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 때로는 좀 불편하지만 부담되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단기 선교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부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떼어서 선교를 위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진정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년 21일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매일 저녁마다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부활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따르는 게 뭔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했는지, 어떻게 감격했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찾았으면 좋겠고요. 천국을 바라는 삶,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